옆에 분들과 문안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억압하시는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사랑의 울타리를 질투의 장벽으로 그렇게 사탄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로 유혹을 완성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유혹이 던져진 것까지 사탄이 유혹했다는 것이지 사람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럼 죄진 거예요? 아니죠. 유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어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유혹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지만 이 본문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에요. 유혹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 그 순간입니다. 본문이 단 2절이지만 이 2절 안에 담긴 내용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죄가 어떻게 퍼지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짧은 2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동사가 연속으로 이어져요. 보고, 취하고, 그리고 먹고, 주고, 먹었다. 그래서 다 와로 시작해요. 와테레, 와티카흐, 와토칼, 와티텐, 와요칼. 이 5개의 동사가 도미노 이렇게 툭 치면 쫙 쓰러지듯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람이 그냥 그대로 확 이게 순식간에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시작된 타락은 멈출 수가 없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의 시선이 하나의 행동을 낳게 되고 하나의 행동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략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타락의 과정이에요. 자, 보고, 취하고,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에는 뭐가 있다? 과정이 있더라. 단계가 있어요. 본문을 잘 보면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 본즉, 그리고 나서 3가지의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따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봤어요. 이 와테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응시한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하와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 같은 나무였어요. 그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처음부터 있었고 매일 지나다녔을 늘 보았던 나무예요. 그런데 뱀의 말을 딱 듣고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달라진 것이 나무예요? 아니에요. 나무는 그냥 있어서 하와의 시선이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흔들리면 시선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 때는 그 나무가 금지된 나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무로 보였어요.
그러나 말씀이 흔들리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무, 갖고 싶은 나무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은 대상이 말씀의 렌즈로 볼 때와 욕망의 렌즈로 볼 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렌즈가 없으면 죄가 아름답게 보이고 금지된 것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먹음직하다는 표현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실 때 이 토브라고 하는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와도 여기서 동일하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먹기에 좋다. 여기에 좋다는 토브라는 말을 써요. 단어를 써요.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굿 하셨는데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보면서 굿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하와가 나무를 바라봤을 때 세 가지가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자, 첫째는 뭐예요? 먹음직도 했어요. 이 토브 레마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먹기에 아주 좋아 보인다는, 침이 꿀떡꿀떡 넘어간 육체적인 욕구, 식욕의 차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인 욕망이에요. 또 이제 보암직했다. 이 원문을 보면 눈에 대한 욕망이에요. 감각적인, 심미적인 그러한 욕구의 차원입니다. 눈으로 볼 때 아주 매혹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에서 이 원어적인 정확한 해석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탐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인 자아 실현 욕구의 차원이죠. 단순히 먹고 싶고 보기 좋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자, 먹음직한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작동했던 유혹의 구조가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구조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 옛날 고대의 사람이나 창조 때의 인간이나 오늘 이 시대나 구조, 이 욕망의 구조는 안 바뀌어요. 그냥 포장지만 바뀔 뿐이에요. 오늘날도 이 세 가지 욕구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먹음직한 것은 온갖 종류의 감각적인 탐닉이에요. 보암직한 것은 뭐 이 스마트폰 화면 속에 끝없이 펼쳐지는 이 안목의 자극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뭐든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과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에덴과 다르지만 구조는 정확하게 같지요. 예수님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도 이 구조가 정확히 이렇게 대응이 돼요. 돌들이 떡덩이에 되게 하라. 먹음직한 것에 대한 유혹이죠.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보암직한 것에 대한 유혹이.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는 유혹이에요. 첫 아담은 풍성한 동산에서 이 유혹에 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 무서운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에덴에서 무너진 것을 광야에서 회복하신 겁니다. 자, 하와는 보았고 판단했고 마침내 행동했습니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여기에서의 이 와티카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뭐 떨어진 열매를
밤 떨어진 것을 까먹듯이 주워 먹듯이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의지를 가지고 손을 뻗쳐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가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의 손을 잡아가지고 막 뱀이 막 혓바닥으로 낼밀하면서 막 뱀이 막 물어가지고 야 가서 따먹어 이렇게 해갖고 막 그렇게 따먹은 게 아니야. 자기 의지로 자기가 의지를 발동해서 손을 뻗쳐서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뱀이 한 거 맞아요. 선택과 결정은 누가 했어요? 하와가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유혹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요. 결정은 언제나 누구의 몫이야? 인간의 몫이다. 내 몫이다. 내 몫이다. 야고보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고 잉태하고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본문의 구조와 정확하게 같아요. 정확하게 보고 탐하고 취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죄는 항상 이 순서를 따라가요.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의 단계에서 끊지 않으면 마음의 단계에서 막기 어렵고 마음의 단계에서 끊지 않으면 행동의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이기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보는 순간이에요. 이 시선의 단계에서 끊어야 돼요. 이걸 잘했던 사람의 성경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헐벗은 몸뚱이를 보면서 힘을 잃지 않고 도망쳐요. 눈을 감고 도망쳐 버렸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왕궁의 지붕에서 벌거벗은 밧세바를 보고 시선을 돌리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보다가 탐하고 취하는 하와의 구조와 정확하게 동일하고 그 결과는 살인과 가정 파탄, 음란 이런 죄에 빠져버려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해요.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돌리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타락은 전념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자, 6절에 보니까 그랬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하여 히브리 임마는 그녀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다고요? 그렇게 많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녀와 함께 있었다고요. 그 자리에 아담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유혹을 받고 부흥회하는 목사님들이 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꾸며대죠. 그리고 가가지고 아담에게 가서 아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막 따은 거 갖다가 막 그렇게 요사 떨어가지고 먹였다. 이런 성경을 완전히 소설을 쓰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함께 있는 남편이에요. 함께 있는 남편. 아담은 하와 곁에 있었어요.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아담이 경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이에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때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와가 말씀을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야, 틀렸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야. 죽어. 먹지 말라 했지. 먹지도 말고 뭐 만지도 말. 이게 이렇게 막 말씀을 막 갖다가 막 뺐다 뭐 넣었다 이 짓 하지 마 이렇게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지도 막 히 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아담이 침묵했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방관했어요. 아담의 죄는 열매를 먹은 것만이 아니고요, 말씀 지키는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유기하고 방기한 거예요. 행동의 죄만큼이나 침묵의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아담이 열매를 먹는 장면을 간결하게 묘사해요. 그도 먹었다. 이렇게 딱 끝내요. 그도 먹었다. 자, 하와의 경우는 보고 판단하고 취하고 과정이 상세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아담의 경우는 다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먹었어요. 왜 그러냐? 아담에게는 내적 갈등의 과정조차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 그게 내 마음이야, 나도 그러고 싶었어, 동의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와는 그래도 유혹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뱀하고 대화도 하고 나무도 바라보고 세 가지 면에서 판단도 하고. 그런데 아담은 아무 저항도 없이 질문도 없이 그냥 받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보면 10원도 안 벌어다 주는 논팽이 같은 남편이 밭에 가서 안행나 김 메고 막 해가지고 막 냉이 캐다가 해가지고 밥상 차려주고 먹어! 그러면 꾸역꾸역 먹듯이 이 아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뭐도. 남자들이 이렇게 멍청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기도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많이 오죠. 여자들이 잘하면요, 남자들은 끌려다녀요. 그렇죠? 네. 여자가 여보 교회 갑시다 막 그래도 가야지 막 여수 떨면 남자들은 그냥 그러고 따라가요. 아담이야, 아담. 근데 막 여자가 막 이 인간아 교회라도 가야지 막 그러면 절대 그 말 안 들어요. 너나 가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아담의 타락이 더 무겁지요, 심각하죠. 왜?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 그냥 갈등도 없이 넘어가. 받아 먹어. 끝.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인류의 타락을 설명할 때 하와가 아닌 아담을 지목한 것도 이 때문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을 인류 타락의 대표로 봐요. 왜냐하면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도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아담은 속은 것도 아니야. 알면서 먹었어. 알면서. 이게 더 무거운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거워요. 말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담의 죄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죄의 전염성을 봅니다. 죄는 혼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퍼져요. 하와는 자기만 먹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죄의 본성 자체가요, 확산을 추구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래서 죄인은 홀로 죄 짓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요. 야, 해봐. 야, 이거 같이 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옆 사람도 다 같이 무너뜨려요. 잠언이 이것을 경고해요. 내 아들아, 죄인이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아간이 여리고에서 금과 옷을 취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아가 죽었고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죄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죄의 전염성에 대한 경고예요. 내 죄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 죄는 반드시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나는 엉터리로 살면서 야, 교회 가야 돼, 빠지면 안 돼 막 그러는데 자기는 엉망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데 막 전화가 오니까 막 야, 없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애가 신앙이 잘 크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하는 게 집사님이구나. 딱 애들이 다 알아먹지. 여러분, 에덴에서 시작된 죄는 가인의 살인으로 이어졌고 람에게 복수로 확대되고 노아 시대는 온 땅이 강포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죄의 전염성은 세대를 넘어서 무섭게 확산됩니다. 다른 하나는 침묵의 죄에 대한 경계예요. 아담은 먹은 것만 죄가 아니에요. 말씀이 왜곡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담의 침묵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책임의 방기였고 그 결과는 온 인류의 타락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말씀 지키는 것은 나 개인의 순종에서 그치지 않아요. 말씀이 왜곡될 때 바로 잡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7절은 타락의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뱀이 약속한 대로 됐어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진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뱀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밝아진 건 맞아요, 틀려요? 밝아졌어. 뱀이 다 100% 거짓말만 하는 거 아니야.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진 눈으로 본 게 문제는 밝아진 눈으로 본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지혜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대함이에요? 아니에요. 뭘 봤어요? 자기들의 헐벗은 것만 봤어. 벗은 줄 알았어. 밝아진 눈으로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수치, 벌거벗음, 부끄러움을 봤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뱀은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해서 맞아요. 밝아졌어. 그런데 이 문제는 밝아짐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게 달라요. 보지 않아도 될 걸 보게 된 거예요. 사탄의 약속은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거짓이에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수치를 본 거예요. 수치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죄의 약속은 항상 이래요. 자유를 약속하지만 속박을 가져오고요. 행복을 약속하지만 공허를 가져오고, 지혜를 약속하지만 어리석음을 가져와요. 죄가 주는 현상은 꼭 마약과 같다. 마약은 처음에는 굉장히 황홀하다며요. 마약 해보신 분 엄청 황홀하대요. 마약 해본 사람들. 그런데 마약 기운이 끝나는 순간이 지옥인 거야. 먹으면 황홀이야. 약 기운이 떨어지면 생지옥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황홀을 경험을 하려고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이래갖고 중독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현상이란 다 마약이죠. 담배도 마약이, 술도 마약이야. 그런 면에서 알코올도 마약이고. 담배 피는 분들 보세요. 지난번에 대청소하다 보니까 우리 하수구에다가 거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던지는 거야. 그래서 청소하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이만큼 나왔어, 그 속에서. 그래서 거기 박스로 덮어놨어.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마약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뱀의 유혹은 그런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에 밝아진다는 동사는 눈이 뜨인다, 열린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 이 동사가 또 사용된 장면이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눈먼 자의 눈이 밝아지며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리라. 이 메시아 시대의 약속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에덴에서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보게 됐다면
메시아가 오시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왜곡된 시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타락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 그런데 3장 7절에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몸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졌어요. 눈이. 2장 25절에서의 벌거벗음은 순수함과 투명함의 상태예요. 눈이 타락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 완전한 개방, 신뢰, 순수 그 자체야.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타락해버렸어. 벌거벗음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돼버린. 그래서 죄가 가져온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죄 이전의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야. 동산을 거니시고 사람과 교제하고 친밀한 분이야. 친구 같으신 분이야. 그런데 죄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기서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숨기 장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던 분을 피해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났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친밀함이 소외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도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고 나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예배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귀찮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이 집사 박 집사 어이구 보고 싶어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안 받네 인간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차단을 시켜놔버려. 카톡도 차단해버리고, 죄가 간섭, 죄에 이렇게 이 죄의 중독이, 죄의 노예가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야.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죄가 가져온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인간관계의 변화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랬어요. 서로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진 거야.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던 관계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관계, 이렇게 숨기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도 안 해. 죄 이전에는 완전한 개방이야. 비밀이 없어. 죄를 짓고 나니까 방어가 시작이 됐어. 핸드폰만 겼는지라도 난리가 나. 네가 내 핸드폰을 왜 보는 거야? 막 그리고 막 이혼 소송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투명한 대신 가림막이, 신뢰 대신 의심이, 친밀감 대신 거리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10절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대.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등신. 그러니까 그냥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파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관계가 끝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같이 살겠냐고. 방금까지 열매를 먹었던, 함께 먹고 희덕거리고 아이고 막 그렇게 신났던 동반자가 저것이 그랬다고. 저것이 죄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자, 죄가 가져온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변화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 인류 최초의 자기 방어 행위예요. 수치를 가려보겠다는 시도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를 가리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비쩍 말라서 금방 시들을 다 부서져 버리지. 그럼에도 그것이라도 엮어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려는 수고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찾는 대신 나뭇잎을 찾아 회개 대신 은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인류의 모든 자기 구원 시도의 원형이에요.
사람은 수치 가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엮어요. 성공으로 가리고, 외모로 가리고, 지위로 가리고, 종교적 행위로 가리고, 도덕적인 노력으로 가리고, 권력으로 가리고, 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거예요. 겉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바꿀 수 없어요. 금방 마르고, 금방 부서지고, 금방 수치 다 드러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른 친밀감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뭔가 신앙생활 조금 오래 했으니까, 내가 헌금 조금 하고 봉사하고 뭐라도 맡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대단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흐트러지고, 이런 속사람의 수치를 겉에 그냥 그 외적인 것으로 가려보겠다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잎사귀는 잎사귀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21절의 말씀을 미리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금방 부스러지지만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달라요. 여기 가죽옷이 뭐냐? 동물이 죽어야 가죽을 얻을 수 있잖아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희생제사의 원형이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예표예요. 주님이 죽으셔서 가죽옷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수치를, 내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가려주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너희가 다 세례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와의 후손이야. 우리 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끌리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더 이상 나뭇잎을 엮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위에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당신의 의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고 덮으셨어. 우리의 수치를 그분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레이스, 은혜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이 안에 인간 타락의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와는 보았고 탐했고 취했고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남편에게 주었고 그도 먹었고 결국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본 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자, 세 가지 봤습니다. 타락에는 과정이 있다. 보고 탐하고 취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의 단계에서 과감히 끊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 죄는 전염이 되더라. 이것은 혼자에게 머물지 않고 다 한테 퍼지게 되더라. 그래서 교회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셔요?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수치와 관계의 파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치마 이야기는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 이야기 뒤에는 가죽옷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손을 뻗어 열매 취한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이 타락이었다면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었다면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벌거벗기셔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에덴의 나무에서 시작된 저주가 갈보리의 나무에서 끝이 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도 수많은 유혹 앞에 서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와가 보았던 그 나무의 아름다움은 거짓이었다. 사단이 뱀이 약속한 지혜는 결국은 수치로 끝이 났다. 참된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무화과나무 잎을 버리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은혜의 옷을 입으시고 에덴의 나무가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생명과 지혜와 자유를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죄가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것을 내가 용납할 때 얼마나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비참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의 시선의 단계에서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에 전념되지 않는 그러한 결단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죄악 앞에서 진리가 왜곡될 때 아담처럼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주님의 갈보리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죄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